입니다. 예. 그냥 시작하면 되죠?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성경을 크게 보기로 하고 하는 오늘 그 첫 번째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번 제가 봄학기에 강의했던 거를 들어보신 분이 계으신가 좀 혹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쭙게요. 지난번 본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은 제가 좀 몇 분인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별로 안 계신가 보죠. 오케이.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강의와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한두 군데에서 아마 제가 두 군데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오늘 강의는 성경을 크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이제 3번을 강의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 성경을 크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전에는 성경을 크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서제스션을 제가 드리려고 그리고요. 나머지 두 강의는 다음 주와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크게 보는 방법을 서로 한번 같이 배워보고 싶어서 어떻게 성경을 같이 보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시작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64가 됐어요. 물론 저보다 다들 연세가 위이시겠지만은 어떻게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려 드릴게요. 오늘은 마이크를 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계신다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를 일부러 제가 뮤트 시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켜놓고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있으신 거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64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철을 들은 것을 중학교 때부터라고 계산을 하면은 대략 약 50여 년 동안을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가 52주가 있기 때문에 대충 50으로 계산해서 50년 동안 50번의 설교를 들었으면은 2,500번의 설교를 들었죠. 거기다가 이제 수요 예배라든가 또 새벽 기도회, 또 소규모 성경 공부, 이것저것 다 합하고 또 사랑방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임도 합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설교를 사실 성경 공부는 설교라고 안 치더라도 설교를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제 평생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설교가 구절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짧은 한 토막, 한 절 아니면 몇 절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설교를 제가 대부분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지나올 때마다 저한테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뭐를 듣던 간에 성경이 꼭 아니더라도 뭐를 듣던 간에 수천 번을 들었으면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들어왔으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네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다 앞뒤가 연결이 되도록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퀘스천이 저한테 들었어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과연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제가 설교를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다 연결이 되는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절 중심으로 그동안 설교 들어왔던 것이 그 큰 이유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게을른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구절로만 듣는 성경 공부를 해서는 성경 전체가 뭐를 말하는지 미스하기가 쉽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그런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 성경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것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성경의 한 구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성경 한 구절을 예로 시작해볼까 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켜놓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시겠지만은 구절 중심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annotate 구절 중심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택한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뭐 줄줄 외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지만 제가 그냥 한번 또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한번 여쭙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게 어딨죠? 요한일서에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전적으로 어그리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바울이 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쓴 편지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제일이라고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똑같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혹시 누가 답을 아시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라. 오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히브리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전통적으로는 저희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어떤 것이 말했을까 하는 건 제가 찾아봤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로마서에서도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또 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도 또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대신 믿음, 사랑, 인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사실 뭐 소망을 어떻게 보면은 인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런가요? 소망은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내가 소망과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대신 믿음, 사랑, 인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바울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서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라든가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그 성경 구절에서는 한 번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앞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성경 구절을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두 성경 구절만 골라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심장과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그 새로 된 그런 판이죠. 물론 투구는 그리고 머리에 쓰는 헬멧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을 하다시피 믿음, 사랑, 소망에서 여기는 구원을 머리에 쓰는 소망의 투구로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머리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봤으면은 어떤 면에서 물론 꼭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믿음, 사랑보다는 소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1장 4절 5절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참 믿음도 좋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도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은 소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말로는 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faith하고 love가 이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구절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 바울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과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의 이것저것을 다 뒤져보면은 꼭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 비해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누가 짐작이 가세요? 혹시 누가 짐작이 가실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가 서로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 권사님이 역시 권사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성경 구절 두 절을
데살로니가전서하고 골로새서를 골랐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거기에는 그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은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믿고 자기 형제 가운데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면은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또 골로새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율법도 따라야 되고 우리가 그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따라야 되는 것들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순종하면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강조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뭐가 있었죠? 이 게바파, 예수파, 뭐 이런 그 파벌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성적인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회인들 간에 서로 고소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죠. 또 제사장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또 파벌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강조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한 몸이 된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다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다르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또 13장 후에 있는 14장을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썼을 때는 그 교회의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죠.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저한테는 가장 큰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보면은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지만 성경을 크게 보게 되고 좀 더 바울 서신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강조할 때는 어떤 것이 더 강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크게 보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난번 봄학기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강의를 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 중에 히스토리하고 게슈테라는 말을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차이에 게슈테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역사를 정확하게 현대 작가들이 쓰는 것처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고대 쓴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교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 다르게 썼다는 그 게슈테 포인트를 썼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탑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디 갔죠? 서신을 받는 교회 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구절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 중심으로 보는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절 중심으로 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중요하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때때로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크게 보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읽는 구절들이 무의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경 구절 중심으로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설교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단편적이고 조각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단편적이고 조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성경 전체를 보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 구절 중심과 전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죠. 참 교회라는 것이 제가 이제 구절 중심으로 제가 13장 13절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때때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서 성경을 13장 13절만 열심히 아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성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꼭 강조점이 서신에 따라서 다른 것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공의라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교회적으로 때때로 적용하기가 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돈을 떼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할 건가 가지고 교인 총회를 해야 되는데 뭐 당회에서도 결정할 수가 있고 교인 총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교인 총회를 했다고 칩시다. 자, 어떤 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인데 그분을 감싸 안고 비록 교회 돈을 떼먹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을 감싸 안고 가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무슨 말이냐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심한 죄는 감싸 안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레코딩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내리는 결론이 있다면은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교인총회를 벌어졌어요. 그분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의견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그래서 그러신가요? 오케이. 예. 제가 이 얘기는요, 좀 뒤로 미룰게요. 그러면 제가 후반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 정확하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얘기로 다시 좀 미룰게요. 하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인 그 모든 분들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갈게요. 어떤 것이었나요? 오케이. 누구나 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더구나 이 특강의 제목이 큰 그림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참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어려운 것은요, 신약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이 면에서는 신약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상당 부분이 서신으로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이 그 내용이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이나 어려웠으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불평을 하죠. 바울이 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하고 있죠. 그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적과 신학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서신적인 면을 미스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우리가 보고 있죠.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서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미스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너무 서신적인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은 그런 바울이 말하던 그런 신학적 의미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서신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그것도 역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는 성경을 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여기다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의 성경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책 전체를 이해하고
전후 문맥을 보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쓰시고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권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해하고, 아까 제가 13장 얘기를 하면서 12장과 14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앞과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보는 그런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그런 또 큰 그림으로 보는 방법으로는요,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자들도 이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고민을 꽤나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그런 방법이 크게 두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신학, 언약 신학으로 보는 그런 또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것을 하면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을 신구약을 한 책으로 묶어서 보는 그런 관점이죠. 제가 여기서 뭐 첫 번째 것,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또 있죠. 제가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서 사복음서를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은 이 3번의 성경 신학적인 것을 많이 써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뭐 복잡하게 제가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조직 신학적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에서 다 뽑아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다 뽑아와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와요. 그래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내리는 그런 이해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조직적인 신앙 방법을 이해하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또 여기도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조직 신학의 책을 읽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어렵죠. 조직 신학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조직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자신을 개혁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장로교회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더 쉽게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 중간쯤으로 어려운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소요리 문답은 109까지 가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누가 틀리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요리 문답은 아마 190개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겠다는, 강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1장은 제가 꼭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너무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번 강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의 좋은 점은요,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말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봄학기 때 들으신 분들은 이 솔라 스크립트라가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짧게, 쉽게, 굉장히 쉽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95개 조항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딱 3개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흔히 three sol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는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는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이렇게 그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a scriptura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만이 최종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앙 고백적인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려면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반대로 누다 스크립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naked scripture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드리면은 성경만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읽는 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어긋난 것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누다 스크립트라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장로교의 신앙 바탕에서는 여기에 전적으로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누다 스크립트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직 나와 성경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한테는 가정교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급진적인 개혁주의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중재가 필요 없이 그저 나 개인적으로 오는 계시와 예언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누다 스크립트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또 요즘에 그 많이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누다 스크립트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자기가 속한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장로교의 신학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솔라 스크립트라로 그 신앙 개인적인 성경 해석이 아닌 신앙 고백을 통한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신앙 고백을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아니면 어떤 신앙 고백이든지 보더라도 제일 처음은 뭐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예. 제가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여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누가 말씀하셨죠? 이경업.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답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서적은요, 첫 번째 장이 항상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다 성경에서 시작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1장은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려서 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예.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비슷하게 말씀. 누가 또 사람에 대한 말씀하신 인생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얘기가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예, 뭐 정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 근데 권사님은 이 정답만 자꾸만 얘기하셔가지고 좀 이게 틀리고 그래야 재밌는데 말이에요. 너무 정답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 말씀이나 그렇죠. 예, 제가 한번 그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그만 태우고 답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신앙 고백이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죠? 거룩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냥 글자가 그냥 가득 찼잖아요. 하지만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좀 전에 그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이 말은 그 로마서 1장 18절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우리는 사실 세상만 보고 창조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렇게 창조된 것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이 지금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그의 뜻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언하시고 또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기에서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혹시 누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거기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어쩌면 이 마지막 센텐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요 문장에 좀 어떤 분들이 좀 퀘스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다시 낭독해 드린 대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고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악의에 대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성경을 주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말을 조심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왜 크게 봐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프라이머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구절에 지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중요하게 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는 그것이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뭘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때때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밸런스가 때때로 개인 적용에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리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목들이 다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1장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 부제들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부제를 이분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종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장은 정경이 어떤 것인가 또 3번은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 1장 안에 1.1부터 1.10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현재까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있고 2장에 가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죄와 형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서 33장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청이라든가 이런 교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처럼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자, 큰 그림으로 이건 갑자기 사진이 나왔네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어딜까요? 사진에 나타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못생긴 사람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 뒤에 서 있는 건물 어딜까요? 아시는 분? 누군가 가보셨을 텐데요. 성경박물관. 아닙니다. 그 성경박물관은 워싱턴에 있는 성경박물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딜까요? 힌트 드릴까요? 제가 있는 이 사진을 찍은 도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몰몬교? 그렇죠. 몰몬교 사원입니다. 왜 이게 제가 이 장로교 공부에 몰몬교 사원에 사진을 올렸을까요?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퀘스천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가볼게요. 어디 갔죠 이것이? 예. 여기 보면 마지막 문장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퀘스천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저는 몰몬교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제가 몇 주 전에 한 3주 전쯤인가요? 4주 전쯤인가요?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몰몬교 거기 바로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 바로 옆에 그 몰몬교의 그 헤드쿼터가 있더라고요.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그 템플은 제가 듣기로는 그 몇 년 전에 그 몰몬교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첨탑이 교회 그 꼭대기에 있는 첨탑이 무너져 내려서 그것을 이제 보강하는 그 지진 보강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것 중에 몰몬교에 대해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은 몰몬교는 아직도 선지자가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몬교 선지자는요, 누구냐 하면은 몰몬교의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는 몰몬교의 1대 프레지던트가 누구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었고 2대 그 프레지던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리감 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실제로 러셀 레슨이라는 사람이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요, 이 몰몬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living prophet, 살아계신 선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아직도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처럼 이 사람들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몰몬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 성경이 66권으로 끝났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말하나요? 예, 저희는 그 성경이 66권으로 끝났고 닫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 더 이상 선지자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모든 그 예언과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말로 already but not yet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하지만 그 성취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already but not yet라는 저희는 그런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믿는 선지자와 저희가 믿는 왕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예수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 하여간 그건 그렇다고 치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큰 그림으로 보는 성경을 제가 한 가지로 제가 그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구약과 신약을 한 책으로 보는 방법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그림 속 퍼즐 맞춰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어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성경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이해할 때 타이폴로지컬 모형적 성경 이해라는 것을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맞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한 때때로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개 외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 면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저에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보다도 물론 그 두 개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지만은 어떤 쪽에 더 나한테 내가 더 중점을 둘까 했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느끼냐 하면은 신앙도 already but not ye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이미 오셨지만 이제부터 신앙이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시작점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이제 함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것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띄워놓았는데 제가 혹시 오늘 제가 빠뜨린 것은 스킵하고 넘어갔던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저도 숙제 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맨날 숙제만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복음서를 거꾸로 가보려고 합니다.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사복음서를 커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나온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탄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고 있는 것은 다음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그것만을 좀 읽어보시고 보시면 감사하겠다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실 뭐 안 읽으셔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딱 2시가 넘었네요. 제가 잠깐만 기도드리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을 토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가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